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거기 가시기 전에 계셨던 가버나움이란 동네에서 약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교통 상황으로는 걸어서 하루나 걸리는 꽤 먼 길을 마다 않으시고 가신 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당시 그곳에 가셨던 걸까요? 혹시 예수께서 자라신 나사렛이란 곳이 나인이란 성에서 불과 북쪽으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니 거길 거쳐서 나사렛에 가시려고 그러셨던 걸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당시에도 아주 작은 동네였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동네가 네인이란 이름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은 약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작은 성 나인에 정말 예수님은 왜 그때 가셨어야 했던 걸까요? 아무튼 그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도 예수님을 졸졸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하도 신기한 일을 많이 벌리시니까는 그냥 궁금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에는 안 계시지만은 그냥 교회 음식도 맛있고 교회 사람들도 좋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분들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서 예수님과 일행들은 마침내 나인 성문 가까이에 도착했죠.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성문 밖으로 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장례는 어떤 청년의 장례였고 그는 한 과부의 외동 아들이었어요. 과부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괄시를 받았겠어요. 그런 중에 하나뿐인 아들도 잃었으니 세상사에 이보다 더 억장이 무너져 내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오늘 본문의 이 과부가 겪은 겁니다. 다 떠나서 참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죽은 청년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기적은 솔직히 참 믿기지 않는 놀랍고도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일이 일어난 앞뒤 상황도 참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장례 일행과 마주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그 청년은 살아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인성에 딱 그 시간에 도착하신 일 자체가 뭔가 심상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는 사건의 면면들을 보면서 뭘 배우고 그걸 우리 믿음의 내용으로 어떻게 삼아야 할까요? 우선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연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주권하에 모든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정확하게 행하시죠. 이에 대해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모스 3장 6절. 성읍 안에서 비상 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도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연한 일들을 세심하게 간섭하셔서 그 목적을 반드시 달성하시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계획은 우리 사람이 세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걸어가야 할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나 인성에 가신 것은 우연한 일 같지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고 그 일을 결국 아주 세심하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이 일부러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구원해 주셨고 많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직접 찾아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목적을 갖고 계심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직접 찾아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주 존귀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들이시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지금 있다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것도 아실까? 그런 사람을 제일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아세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그러면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겁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3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구나 하면서 조금은 그분의 마음에 동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아무리 남이라도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데 모두들 안 됐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들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당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가졌던 감정은 그 정도가 보통의 경우는 와그는 아주 많이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 에스플랑크니데입니다. 에스플랑크니데라고 하는 헬라 말은 무슨 뜻인가?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런 깊은 감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외아들의 죽음을 겪고 정신이 확 나가버린 그 과를 보신 다음에 정말 진심으로 그녀를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심정으로 대하셨던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라면은 그런 정도로 과부한테 감정이 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생판 남입니다. 게다가 설령 아는 사람이거나 심지어 일가 친척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 일이지요. 내 가족도 아닌 다른 사람 위해서 그런 정도의 감정을 갖는 게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위선이거나 또 거짓된 감정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자, 세상사가 다 그런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과부 그 죽은 아들에 대하여 그렇게 슬퍼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그러셨을까? 이거 우리 알아내야 돼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외아들이 경험한 그 죽음이라는 게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닥쳐올 운명이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또 그 죽음이라는 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에겐 솔직히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고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그곳에 보면 죽음은 우리 사람이 지은 죄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은 불쌍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은 죽은 외아들을 보고 울고 있는 과부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지금 나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영혼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과부였기 때문에 천시를 당했던 그녀의 서름을 알아주셨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이 장차 커서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했던 그 소망마저 물거품이 되어버린 과부의 비정한 현실에 대해 동감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과부는 지금 과부와는 그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당시의 과부는 결정적으로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남한테 의지해야만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들 무시와 모욕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율법에 고아와 누구를?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죠. 그리고 33년이라는 시간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삶에 대해 아주 정확히 아십니다. 흔히들 동병상련이라고들 하지요. 그분도 인간으로 똑같이 이 세상의 것들을 친히 체험하셨기에 그러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는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나인성 과부에게 가지셨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사연을 아뢰며 도와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희망이라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들의 그 일들을 마침내 역전시켜 주실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다시 한번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붕대로 칭칭 감아서 단가에 누워있던 청년의 시신에 손을 대셨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아무런 감정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렇게 할 뿐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당시의 행동을 보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왜요? 왜였을 것인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민수기서 19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시신을 만지는 일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시신을 만지면 불결해지고 그 결과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배웠기 때문이었죠.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온다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런 배경에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장례를 가능한 한 당일에 다 치르려고 했습니다. 죽은 자는 이미 죽어서 불결해졌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이 처리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오늘 과부의 죽은 외아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뚜껑이 잘 덮인 나무 상자 모양의 관에 들어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카펀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들것 같은 곳에 염이된 시신이 올려져 있었을 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관을 만지셨다 했을 때 그건 사실 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 밖으로 노출되어 있던 죽은 청년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에 대해 모두 터부시하고 있던 그 시대에 시신에 손을 대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무척 놀라고 당황했을 게 분명하죠.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시신에 딱 손을 대니까 메고 있는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관에 손을 대시니까 시체를 맨 자들이 멈춰섰어요. 그리고 분명 그 과부도 울음을 그쳤겠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에게 손을 대시니 순간 모든 것이 멈춰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와 또 죄로 인해 찾아온 사망의 권세를 한순간에 제압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그러므로 그 시신 만지는 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시신은 부정하니 그걸 만지지 말라 하신 말씀을 주신 당사자가 예수님이신데 무엇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시신이 상징하는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일시에 제압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그 능력이 바로 나의 모든 죄도, 내 죄로 인해 다가오고 있는 나의 죽음의 문제도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근본된 진리를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나온 삶은 지났으니 우선 놔두더라도 앞으로 전개될 여러분의 미래를 모두 다 잘 맞이하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대소사들, 여러분의 건강, 멈출 수 없는 시간 속에 늘어만 가는 주름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과연 여러분 홀로 감당하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현실의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어떤 막연한 존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 살게 하시며 또 때가 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데려가실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이로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관에 손을 대신 예수님은 곧바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15절 말씀대로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죽었던 청년이 이제는 말까지 했습니다. 분명 자신 앞에 서 있던 그 과부한테 엄마라고 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과부의 외아되었던 그 청년은 분명 죽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가 완전히 빠져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저 땅속에 썩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믿고 있는 우리 인간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시신에게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 죽었던 청년이 벼랑간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과 모든 만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은 이 기적 사건 이외에도 2번 더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으로 증명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었던 2 사람을 더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렇고 또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돌아봐야 할 것은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죽은 자들을 살린 다른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들을 살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죽었던 여인 도르가를 살렸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하는데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살린 일이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들을 대할 때 우리가 꼭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건 이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기적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살리셨는데 나머지는 하나님께 모두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부터 내려와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보이세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생명을 다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저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선언이 아니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구세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야 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작은 동네 나인성에서 가장 슬픔 가운데 있었던 한 과부를 향해 울지 말라 하신 예수님은
그로부터 2025년이 지난 오늘 워싱턴주 올림피아 레이시 지역의 작은 동네에 살며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믿어야 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 마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마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었던 외아들이 다시 살아나 자기 앞에 서 있는 걸 본 그 과부의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또 미쳤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왜? 좋아서, 기뻐서, 감격해서. 예수님은 이 과부의 감격을 지금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달 8월이 시작됐어요. 수준이 달라야 돼. 나의 8월을 생각할 때 나인성 과부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 오고 그거를 기대하고 내 8월을 그 사랑에 기대할 줄 아는 수준이 올림피아 하나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